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천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반성가 435장 1절 2절.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교회를 움직이는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 그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바로 교회의 동력이고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예, 많이 피곤하실 줄 생각합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하지만 그 피곤함보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성취감,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은혜들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피곤하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솔직히 다들 피곤하실 겁니다. 예, 지금 박은숙 권사님이 피아노 반주 이렇게 하시지만 정다운 집사님, 조경아 집사님 다들 피곤하실 거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성도님 역시도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피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피곤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그 일곱 지파가 우리의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급해 준 땅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그 거대함을 보고 그 성읍의 견고함을 보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 어떻게 할 생각을 감히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안주해 버렸어요. 내가 이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그 좁은 땅을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처럼 계속 살았던 그 생활 습성이 이들에게는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그냥 떠도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저희 이렇게 한번 우리들의 실생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절대자예요. 제가 교주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 장로님 저기 가서 그 전단지 좀 나눠 주십시오. 할까요? 안 할까요? 교주가 이야기를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눈에 보이는 교주가 이야기를 하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한 소리 듣거든요. 그리고 그 교주를 절대자처럼 믿었기 때문에 하거든요. 시내 가서 뭐 해? 그러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네들의 그 사고로 한번 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은 다들 거대하다고 하던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들의 용병술은 너무나 탁월해서 우리네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다가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에 쫀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에 내가 감히 무언가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좌절해버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싸움할 때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강해가지고 이긴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칼이 있죠, 칼. 칼이 이렇게 긴 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와 싸웠던 그 기록이 언제쯤 있을까요? 이때 없습니다. 이 당시에 칼이 제대로 이렇게 긴 칼이 이 견고한 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긴 칼이 그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제압을 하고 그래서 쉽게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칼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았어요. 칼이 언제 공급되었냐면요. 다윗 그 이후에 칼이 제대로 공급되었습니다. 칼이 공급되지 않고 그냥 꽃갱이 들고 그냥 몽둥이 들고 이렇게 나와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병술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강성함, 거인, 견고함, 그거 갈렙과 여호수아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봤더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이거 해봤더니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해봤더니 안 됐잖아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들 안 따라왔잖아요. 이 행사 했는데 그때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시면 그대로 그 맹목적인 순종, 아니 맹목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사고를 다 걸러버린 겁니다. 자신의 필터로 다 걸러버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필터로 걸렀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가 유목민으로서 그냥 안주해버렸어요. 이제 안 싸워도 된다. 여기 가서 뭔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된다. 40년의 그 생활 동안 계속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이제 그쳐라. 그리고 한 곳에 정착을 해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내 삶의 방식 그냥 그대로 젖어 살아버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필터를 한 번씩 걸러보고 자신의 경험으로 또 한 번 걸러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또 한 번 걸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곱 지파가 그래서 일곱 지파를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유다 지파는 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눈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몫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자녀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둘이 하나의 지파로
소속하게 됩니다. 세계 지파.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우리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감무,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역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어야 하니까 므낫세 반지파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5개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비 뽑은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이고,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뭐 이러한 지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여호수아 24장 15절 그 여호수아의 그 말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복을 하는, 그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이끌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무엇까지 정착을 해버렸냐면요. 그들의 신앙까지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가나안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들의 우상에 젖어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을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건 참 안타까운 그 지도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점점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그런데 정말 힘없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말미에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 절대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느 시간에 가면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나의 배우자와 함께 할 때 그냥 갑자기 욱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인생,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며 명령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 여건에 매몰되어 위축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의 7지파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정비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생업과 자녀들의 배움과 삶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여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모두가 참회와 치유, 회복,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또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체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 안에서 원활하게 운용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신 환우, 회복 중에 계신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태인 선생님 어제 이지연 집사님 통해서 연락을 들었는데요. 수술이 되었는데요. 그 대장암이어서 양쪽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장이 부드러웠는데 다른 한쪽이 약간 딱딱했다라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수술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났는데요.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2, 3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금 그 수술을 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 모든 여정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서 회복해 해달라고 정태인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삶의 주의